네, 편히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3장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구절씩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3장 1절 디베rio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아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접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오리라. 우리가 뭐라고 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늑징치 말라 하고 분명들이 와서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우리는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뜨매를 불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기타 여러 가지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시라.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이외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안식과 또 큰 은총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일요일에는 드디어 우리 정기 산행이 처음으로 있었습니다. 25분이 이렇게 참여해 주셨는데 생각보다 조금 많은 숫자, 그러나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산행을 하면서 이 산행이 참 우리의 믿음의 길과 참 유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산행을 하게 되면 우리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한 가지의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걸어가죠. 또 같은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보조를 맞춰서 또 가죠. 앞에 가시는 분들 뒤에 오시는지 확인해 보면서 이렇게 가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또
앞에서 이끌어주고 또 뒤에서 밀어주고 하는 모습들이 또한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참 다행스럽게 계획한 대로 모든 성도님들께서 80이 넘으신 그런 어르신들도 계시고 하셨는데 모든 분들이 완주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같은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또 앞에서 이끌어주고 또 어려운 상황에서 같이 부추겨주고 밀어주고 하면서 그 길을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산행과 같이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낙오함 없이 천국길 완주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그 산행을 하면서 여러 성도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을 더 이렇게 잘 알 수 있는 좋은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가족이라고 했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 될 이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함께 모이면서 서로 사랑을 주고 받고 또 서로 친밀한 그런 관계를 맺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원에 오기 전에 우리 교무님으로부터 우리 수원교회 성도님들의 명단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쭉 보면서 그런 호기심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분은 어떤 분일까? 이분은 어떤 분일까? 이름만 일단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그런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확인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이 참 많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좋은 이름들. 특히 우리 수원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름 중에 현자 들어가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현이도 있고 도현이도 있고 이제 또 다현이도 있고 철현이도 있고 정현이도 있고 수현이도 있고 승현이도 있고 지현이도 있고 형숙자매님도 계시고 수원교회 우리 교육자 출신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어질현자를 이렇게 써서 지혜롭고 총명하게 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현자를 이렇게 많이 붙인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그처럼 어진 모습으로 세상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명단을 보면서 이분은 꼭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 이름 가운데서 이런 이름이 있었습니다. 저희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만나보고 싶은 그런 이름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김봄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있어요. 김봄. 제가 딸을 낳으면 봄이라고 지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여기 보니까 봄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봄처럼 싱그러운 딸이 되었으면 좋겠다. 보배 보자. 보배롭고 또 아름다울 믿자.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 봄이 늘 하나님만을 보면서 자라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적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원교회 봄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있어요. 정말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나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나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 어떤 뜻으로 지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성경적으로 엘은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엘, 하나님. 그래서 나엘이라는 것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이런 사람 같다, 믿음의 그 이름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알고 봤더니 정말 그렇게 지었더라고요. 감사하고요. 또 미향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있더라고요. 아름답고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 이러한 뜻으로 아마 짓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름처럼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이러한 사람, 정말 이름처럼 사는 이러한 사람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름만 잘 지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는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세례 요한의 내용이 잘 나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우리 천사가 가르쳐 준 대로 주 앞에서 큰 자다라고 그렇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주 앞에서 큰 자, 주님께서 인정한 자, 주님께서 좋아하는 이러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시는 방법, 또 우리 예수님께서 쓰시는 사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또 주님께 귀히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세례 요한의 외침이 나오죠. 세례 요한의 외침,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굳은 것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사야 말씀과 같이 우리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그런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그런 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그리고 받아들이게 될 때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이란 사람들, 하나님 앞에 큰 자는 먼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봐야 할 이란 사람들이죠. 자, 옛날에 이 고대 근동에서는 왕이 행차하기 전에 사람을 보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지금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대통령이 가는 길 미리 다 점검하고, 그죠?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럴 것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 고대 근동에서는 왕이 행차하기 전에 사람을 보내서 두 가지 일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왕의 행차를 크게 외쳤다고 합니다. 언제, 어느 때 왕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길을 정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가는 그 길, 이게 좋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마차들이 이렇게 잘 갈 수 있도록 이 길을 잘 정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례 요한을 마치 예수님의 전령처럼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일한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우리의 구주 되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잘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말을 따라서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우리 예수님의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험한 골짜기가 메어지고 또 모든 산들이 낮아지고 굽은 것들이 곧아지고 또 험한 길이 평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왕을 모실 수가 있습니다. 어느 동네건, 그죠? 그 길이 좋아야지 왕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 고대로 말할 것 같으면, 그죠? 그처럼 오늘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가짐을 잘 하게 될 때 우리의 구주 대신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모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만왕의 왕 대신 우리 예수님을 또 천지의 주제이시고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 구원하실 우리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가,
우리 세례 요한이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음으로 표현하자면, 마음의 상태로 표현하자면 이런 것이죠. 먼저 험한 골짜기가 메워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또 예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이 사라져야 합니다. 불신의 마음은 예수님이 오지 못하도록 막는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을 마음 먹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치 그것은 큰 험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곳은 왕이 행차할 수가 없어요. 길도 없습니다. 그죠? 우리 예수님 불신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처음에 교회에 온다 하더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옵니다.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한번 믿어봐야겠다 라고 교회에 오시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한번 믿어봐야겠다. 하나님 믿는 이러한 사람들이 잘 사는 그런 모습을 보고 나도 그렇게 한번 믿어봐야겠다 라고 마음가짐을 하고 교회를 찾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그 길이 딱 열려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 처음에 와가지고 또 처음 성령을 받는 이러한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천지의 주제시고 나를 모든 상황 가운데서 구원하실 나의 도움자로 오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을 딱 막고 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든 산들이 낮아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높은 산이 계속 가로막혀 있으면 갈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을 마음으로 표현하자면 교만한 마음, 높은 마음을 낮춰야 된다. 겸손한 마음으로 낮춰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지를 않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생명의 주가 주님께서 우리의 어려운 처지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불못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려고 오셨는데 자기가 가진 것이 마치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구원을 얻지 못하지. 그렇죠? 그래서 교만한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굽은 것을 곱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짓된 마음이 아니라 정직한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 심령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마음이 아니라 참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실 때는 내가 여기 부족하구나 시인할 줄 아는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있게 됐을 때 예수님을 모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험한 길이 평탄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이것은 의심하는 마음, 강팍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심령은 이와 같이 믿음의 마음, 겸손의 마음, 정직한 마음, 또 순종의 마음을 갖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구원을 얼마든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왕으로 행차하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각자의 심령으로 어떻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계십니다. 만왕의 왕, 그죠? 전능하신 분으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그 지혜, 솔로몬에게 주었던 그 놀라운 그런 지혜, 진리를 얻는 사람들이 있고 얻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세례요한 같이 이런 마음을 갖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세례요한은 그런 마음을 가졌고 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런 마음을 품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 앞에 큰 자는 뭐니 해도 먼저 주님을 영접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제대로 예수님을 모실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큰 자가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세례 요한은 우리 주님 앞에 큰 자인데요. 자, 그가 평상시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길래 그가 주님 앞에 큰 자가 되었을까에 대해서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장 1절부터 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자, 우리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우리 3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 또 사회적인 상황, 또 종교적인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마디로 얘기하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였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당시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독립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점령된 그런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독립을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독립할 것인가? 무력으로라도 독립을 해야 된다. 몸에 칼을 차면서 늘 이렇게 살고 있었던 이런 열심당원들이 있었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손해일 것이다. 우리가 힘이 없는데 그렇게 하다가는 우리가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을 것이다. 로마와 협조해야 된다. 타협해야 된다. 아주 정치적으로 완전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였습니다. 또 종교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그런 때였습니다. 자, 여기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민수기 35장에 보면 우리 성경적으로 대제사장은 종신제예요. 한 명이 종신. 죽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이 세워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두 사람이 지금 대제사장으로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은 로마 정부에서 세운 대제사장이 있었고요. 한 사람은 종교적으로 세운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누구를 따라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제사장은 로마에 아부를 하고 또 어떤 제사장은 정의를 외치고, 그죠?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혼란한 그런 그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도덕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때였습니다. 헤롯 왕이 결혼한 동생의 아내를 취하였다, 간음을 한 것이죠. 왕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은 얼마나 더 타락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때 세례는 이와 같이 세상이 혼란한 그때 세례 요한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세례 요한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 세례 요한은 빈들에 거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빈들에 거하였어요. 우리 마태복음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빈들은 유대 광야를 가리켜서 얘기합니다. 유대 광야, 그 다음에 빈들은 황무지예요. 말 그대로 별로 볼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황무지, 광야, 마치 사막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독사와 전갈이 사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런 곳에서 우리 세례 요한은 주님께서 주실 그런 사명을 기다리고 있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잘 지켰던 이런 사람들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게 되면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우리가 허전하게 되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나도 갖고 싶고, 나도 소유하고 싶고, 나도 취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런 것들을 취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지 않았어요. 세상에 좋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빈들에서 살았습니다. 빈들에서. 그렇게 사는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던 것이죠. 자, 빈들에 있었습니다. 빈들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큰 자는 첫 번째로 주님 앞에 큰 자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해 있는 이란 사람이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빈들에서 세상에 있는 아무 좋아할 만한 것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빈들이라고 하는 것,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믿음의 훈련을 시키셔요. 세상에 아무것도 좋은 것들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오직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따르는 그런 훈련을 하는 그런 장소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활용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이 없어요. 세상에 좋은 것이 있으면 다 거기에 마음이 끌려가죠. 하나님께서 억지로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그 광야에 이렇게 하셔서 40년 동안 동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세례 요한은 이 빈들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오늘날 말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귀 쓰는 이란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향해 있는 이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이 빈들에 있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빈들은 도대체 어디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빈들은 도대체 어디인 것일까요? 빈들은 세상에 좋은 것들이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린이동산, 놀이동산 뭐 이런 데 가면 어떻습니까? 막 소리 나고, 그죠? 그리고 막 볼거리 있고 막 마음을 쏙 빼놓습니다. 거기에 다 모든 것들이 다, 그죠? 그것들을 보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이건 빈들이 아니에요. 그죠? 빈들은, 오늘날 빈들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빈들은 어디일까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러나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은 없는 곳, 어딜까요? 그렇습니다. 교회죠. 교회 오면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들이 휴대폰 보지 말라고, 그죠? 게임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세상에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 오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미디어 금식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교육을 받고 그랬죠.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계속 세상에 빠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교회는 세상에 좋은 것들이 별로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텅 비어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죠? 굉장히 무료하고 그런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여러분, 이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하십니다. 오늘날 말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를 훈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계시록 12장 같이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2장, 자,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한번 볼까요? 1절, 죄송합니다. 1절.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아멘. 한 여자가 나오죠. 이 여자는 해를 입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 대단한 일하는 사람이죠. 우리 이 여자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 교회를 가리켜서 얘기합니다. 참 교회는 새로운 생명을 생산하는 곳이에요. 생산. 우리 여인이 자녀를 생산하듯이 생산하는 곳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래서 새 생명을 늘 태어나게 하는 것이죠. 자, 우리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자, 이 여자가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 그 광야에 있으면서 그 남자를 양육하더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그 남자를 양육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14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아멘. 자, 이제는 이 여자가 자기의 곳이 어디냐? 자기의 곳이 바로 광야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자기의 곳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광야는 세상의 좋은 것, 우리의 마음을 막 빼앗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만이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았었던 그곳을 지금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날 말세에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없는 오로지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이곳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성도들이 훈련받는 그런 장소로 활용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곳에 마음을 두고 몸과 마음을 두고 사는 우리 성도들은 점점점 훈련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님 안에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과 교통을 하게 되고요.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적인 사귐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과 건전한 그런 교제 가운데에서 좋은 영향을 받으면서 점점점 영적인 그런 성장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이러한 사람들은 빈들에서 양육받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마침내 이제 큰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례 요한은 이제 그가 전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빈들에서 늘 향해 있는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걸 잘 알겠죠? 지금 세례 요한의 외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안 이란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 주님 앞에 큰 자가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우리 바울 사도가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제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을 받은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욱 자세하게 헤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요. 우리는 모른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받은 이런 사람들은, 또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받는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불신의 마음이에요. 그것은 의심의 마음입니다. 그죠?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나에게 주셨어 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을 안 이란 사람들은 어떻게 행할까요? 어떻게 행할까요? 자, 첫 번째로 우리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우리가 몇 가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3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7절부터 자, 우리 3절부터 6절 방금 전에 있는 말씀, 방금 전에 봤죠? 자, 우리 세례 요한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했습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했어요. 왜 이것을 전했을까요? 이것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시급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빨리 회개해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그런 세례를 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시급한 그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가는 이란 사람에게 회개하도록,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그렇게 회개하기 위해서, 또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될지를 우리 세례 요한은 지금 광야에서 외치면서 선포를 했던 것이죠. 험한 골짜기가 메어지고 높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골짜기가 곧아지고, 그죠? 그래서 주님께 구원을 얻는 방법을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지금 시급한 그런 문제예요. 죄가 있는 이란 사람 죄사함을 받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세례 요한은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시려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신 것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것이 가장 시급한 그런 문제임을 분명히 알고 그가 해야 할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는데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가장 시급한 문제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자,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7절에 있는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자,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외식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책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7절, 또 요한복음 1장 19절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렇게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독사는 마귀를 뜻하죠. 마귀의 자식들.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 했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행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고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활용했던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종교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활용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한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헛된 허영심이 가득한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이러한 사람들이었죠. 아주 외식적인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세례 요한은 그의 신앙을 꿰뚫고 그 다음에 그들을 책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코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유익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쇼만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굉장히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 지도자들이 그러면 다른 성도들, 신자들도 다 그렇게 하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없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잘 믿는 것처럼 이렇게 행실을 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꾸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례요한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너무너무 잘 알았던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지 잘 알았어요. 그래서 싫어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 세례요한은 그들을 꾸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비록 지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할례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할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혹시 이 지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할례만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이란 사람으로서 귀한 열매,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그런 행실의 열매들을 가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찍혀져서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돌같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막 할례 받은 것에 대해서 아주 대단하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죠. 그죠? 우리도 무슨 증표만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례만 받았다고 해서 또 성령만 받았다고 해가지고 마치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의 삶과 같이 그런 열매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세례요한은 우리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또 그것을 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지적하시죠. 우리의 삶에 대해서 늘 끊임없이 예민한 양심을 주셔서 또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계속해서 지적하십니다. 너 지금 예배 시간인데 지금 뭐 하고 있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나의 욕심, 또 나의 헛된 욕망, 헛된 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적하십니다. 내가 너 내일 데려가면 너 지금 뭐 하려고 지금 그거 하고 있느냐 라고 지적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때때로 듣습니다. 그죠?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느끼면서 삽니다. 자, 그렇게 우리 주님의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거해야 되지. 못된 가지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못된 가지에서 못된 열매가 나와요. 못된 행실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점과 흠이 없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바른 생활에 대해서 이 권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0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세례요한이 책망하는 가운데서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게 됐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세례요한은 그들이 해야 할 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부자들에게 대해서는 두 벌 옷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자, 옛날에 당시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큰 재산이었어요. 지금은 옷이 너무너무 흔한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굉장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두꺼울수록 비싼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것은 옷이기뿐만 아니라 이불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재산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두 벌, 추울 때 두 벌, 세 벌 껴입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옷이 없어가지고 아주 얇은 여름 옷을 입고 있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부자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옷이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이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갖다 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례요한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시는지를 잘 알았던 이런 사람입니다. 부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악착같이 세상에 많은 성공한 사람들과 같이 성공할 것인가? 그래서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소유할 것인가? 많은 어떤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얻을 만한 그러한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나누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입니다. 내가 가진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쓸까? 어떻게 귀한 곳에 쓸까? 어떻게 의미 있는 곳에 쓸까? 어떤 사람, 어떻게 나보다 부족한 이런 사람들에게 쓸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걸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욕심으로 계속 모으려고만 하는, 또 그것이 자기가 마치 모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을 소중한 이런 사람들에게, 또 부족한 이런 사람들에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베풀라고 주신 것입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계산을 하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인지, 내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지 믿음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나눔의 삶을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세리들에게는, 세리는 세금을 거두는 이란 사람이죠. 정한 세 외에 늑증치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늑증하지 말라. 정한 세만 받아라. 세 받는 이란 사람들은 할 일 없이 더 많은 것을 그냥 조금만 더 하게 되면 그냥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식하고 두려워할 줄 알고 정직한 삶을 살라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직업이 나쁜 것이 아니죠. 우리 세리에게 이 세리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야, 바꿔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그 일들을 누군가가 해야 돼.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되 정직하게 그 일들을 하라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직업에는 사실은 귀천이 없죠. 누군가가 그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그 일들을 수행하게 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저 높은 곳에서 정말 시원한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 그냥 사람 부리고 가르치고 이런 것만 귀한 직업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매일같이 각 가정에서 쓰레기 다 지금 나오죠. 그 쓰레기를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처리해주고 도와주고 얼마나 고마운 일한 사람이에요. 그죠? 정말 고마운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우리가 아파트에서 주택에서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참 존경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참 대단한 일을 해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군병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에게 강포를 하지 말고 무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칼을 가졌다고 그래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협박하고 뜯어내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의롭게 공평하게 또 받은 요를 족하게 할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공의롭게 살고 그 다음에 공평하게, 그 다음에 만족한 삶을 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족한 삶을 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임을 세례요한은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세례요한은 우리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았습니다. 또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았어요. 어떻게 해서 잘 알았을까요? 그는 빈들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면 점점점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이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늘 세상만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거품처럼 사라질 이 세상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늘 그렇게 구하는 모습으로 양육되는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부모에게 참 잘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에게도 잘함. 또 하나님 앞에서도 물론 큰 자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 두 번째로 우리 세례요한이 보여준 하나님 앞에 큰 자의 모습입니다. 큰 자의 모습은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고 그랬죠. 빈들에서 늘 하나님을 향해 있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큰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분명히 아는 자가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자기의 정체성을 제대로 아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장 잘 알았던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를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백성들이 이 세례 요한을 보게 될 때 좀 대단한 일한 사람으로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선지자와 같이 대단한 일한 사람. 또 그 중에는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알려주셨던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의 모든 어떤 권세 있는 말과 그의 어떤 행위를 보게 되었을 때 정말 존경할 만한 일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당신이 누구냐고, 그리스도냐고 라고 그렇게 물어보게 됐을 때 그가 분명하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가 그분이 아니다 라고 그러게, 나는 그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의 끈을 묶어주는 것도, 옛날에는 종이 그 주인의 신의 끈을 이렇게 묶어주었습니다. 풀어주었습니다. 신들매를 풀고 맺고 하는 것도 감당치 못하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이 그와 같은 분이심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요? 그분은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시, 나는 심판할 자격이 없는 이런 사람이고 우리 예수님은 심판하실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을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세례 요한은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나는 도구에 불과하다, 주님의 도구에 불과하다, 주님의 종에 불과하다 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한 사람들은 자기를 분명히 아는 일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하는 일한 사람들은 교회의 어떤 일들을 압니다. 그래서 마치 막 대단한 것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는 일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단한 사람처럼.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일 뿐입니다. 종, 그죠? 일꾼들은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세상 모든 일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헤롯 왕이 있었어요. 헤롯 왕이 왕복을 입고 백성들의 연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군중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다, 신의 소리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이 헤롯이 마음이 막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그래, 나는 신과 같은 존재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충이 그를 먹어 치우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벌레가 나와서 그를 먹여 죽였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귀하게 세우신 이 왕위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바울 사도가 루스디아에 가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우리 안절맹이를 일으켰습니다. 놀라운 그런 기적을 행했어요. 그때 많은 이런 사람들이 이건 신의 이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신들이 내려왔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장들이 신의 제사장, 이방 우상의 제사장들이 우리 바울 사도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막 소를 가지고 오고 막 이랬습니다. 그를 칭송하기 위해서. 이때 이 바울 사도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기 옷을 다 찢고 나는 당신과 같이 성정이 똑같은 일한 사람들이다.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고 내가 이렇게 전하라고 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아주 철저하게 낮추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당신의 큰 능력을 나타내시고 진리를 보여주시고 그렇죠? 그래서 그가 끊임없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렇게 일을 하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알고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겸손한 이런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히 우리가 세상에서 큰 일을 하거나 또 어떤 큰 성취를 이렇게 누리거나 그랬을 때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요. 더욱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높아질 수가 있어요. 마치 이게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는 이런 일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세례요한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이러한 사람들 주님께서 그를 큰 자로 여기시고 당신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이렇게 쓰시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사람들을 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앞에 큰 자가 이 말세에 어떤 사람일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해 있는 이러한 사람, 빈들에 가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이러한 사람들 주님께서 그를 큰 자로 양육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양육하면서 늘 하나님의 마음을 잊게 해주시고 또 거룩한 열정이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큰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그렇게 양육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 수원교회가 우리 여러 전국에 있는 그런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